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이성적으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이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성이 아니라 인륜적으로 가장 용납하기 힘든 사건을 들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일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동침에서 자녀를 낳은 사건이었고,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참 충격적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자녀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륜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내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느낀 것은 삼류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바로 현실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면서 참 생각해봐도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웠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근데 많은 경우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접근할 때 대부분 율법적인 접근과 두 번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근데 그러면 생명을 살려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처럼 너무나 막장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남는 것은 판단과 정죄와 상처뿐인데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해하고 누군가 용서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인내하고 누군가 죽어주는 그런 곳에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그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자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는데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의 38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정말 엉망진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믿음과는 정말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 전에 3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배다른 어머니에게 나엘에게서 나온 그 11번째와 12번째가 이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시기해서 이 구덩이에다가 던졌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장면이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래서 그 형제들로 인한 그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야곱한테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사건 때문인지 아마 집안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었는지 이 일을 겪고 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갔다고 하고 가나안 여인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유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불신 결혼을 한 겁니다. 불신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을 떠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에게서 어쨌든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 많이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다가 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뭐 다들 믿음을 보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는 다 조건이 채워진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을 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지막이 된 거예요. 믿음이 첫째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만하는 부족하고 뭐고 불충분하며 심지어는 별것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부모를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는 뭔가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느꼈는지 몰라요. 어쨌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 기울어지게 될 때 그게 계속되면 유다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불신자와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유다의 집안에 오늘 먹구름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7장부터 읽어보면 첫째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하심으로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그를 죽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이제 제일 맡인 그 형이 결혼을 했으나 후사가 없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문의 기업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 기업이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장자를 통한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든 건데요. 근데 이 오난도 이게 내 기업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요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셋째도 죽을까 봐 뭐예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면서 수절하면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달려서 다말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셀라를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창기를 보내서 유혹할 때 보면 이유를 얘기하죠.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후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사실 이제 며느리에게 더 이상 이 며느리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표현하면 그렇겠죠. 아유, 네가 남편 잡아먹었네 뭐라고 이러면서 2명이나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유다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징계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 앞에 유다가 돌이키기보다는 셋째인 아들이 잊어버릴까 봐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더 이상 이제 그 계대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위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대로 갔다면 유다의 집안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계보를 이룬 그 가문의 대는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용하시냐면 바로 오늘 다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말이 오늘 어떤 참 세상으로 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하고 있죠. 이 고대 궁정 지방에서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겼고, 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신의 저주고 너무나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하고 막 슬퍼하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든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이죠. 창기로 변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방법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말이 이런 방법을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평소에 창기와 동침할 만큼 행실이 문란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창기의 유혹에 잘못한다는 것을 평소 행실에서 익히 알았기 때문에 저런 방법이면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이 진실이었다면 유다는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고 또 가나안 지방이 얼마나 물러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불신 결혼을 했고, 그 자녀들을 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된 며느리 다말이 창기를 분정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에도 이렇게 삼류 스토리를 쓸 수 없어요.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이런 스토리를 누가 쓰겠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오른 집안치고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형편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그 베레스와 베레스와 세라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야 하기에 유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유다 때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사용하여 가문의 후대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발각되고 나니 이 일이 만약에 자기 때문에 유다 때문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가늠한 여인을 향한 형벌이었는데, 그때 다말이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할 때 받았던 세 가지 증거품을 보내죠. 인장과 인장끈, 지팡이를 보냅니다. 인장은 목에 거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품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 증거품을 본 유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이렇게,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다. 오늘 유다가 이런 증거품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옳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예요?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기업 물자를 얻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것을 법적으로는 옳은 것이었어. 왜? 셀라를 결혼시켜서 셀라와의 사이에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나보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문의 기업을 잇는 것이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가문의 기업을 잇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유다를 보다 못한 다말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데요. 이런 다말의 행동을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사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롯기 4장 12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롯기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어서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인 남편 엘리멜렉이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사를 잇게 된 기업물자가 된 것을 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업물자의 대표적인 걸로 뭐예요?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어서 이 룻의 시어머니, 아니 시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자가 된 이 보아스가 된 그 사건을 바로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에 낳아준 베레스와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걸 믿음의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가, 여러분 오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말의 행동은 분명히 유다도 말한 것처럼 채됐고 옳았다고, 법적으로 옳았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유다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나보다 옳다고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옳다고. 유다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고, 비가 연약해서 그 일은 못했을지라도 불신 결혼도 했고 자식도 2명이나 죽었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기업물자가, 결국 자기가 원치 않는 기업물자가 되었지만, 그가 만약에 유다가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증거품이 나오는데 뻔뻔하게 잡아떼고, 내가 보기엔 잡아뗄 만한 사람이야, 뻔뻔하게 잡아떼고 불에 태워 죽이라 했으면 자기의 치부를 감출 수도 있었지만, 근데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물자가 되게 하기에 자기의 치부를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이 옳다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문의 기업물자가 되고, 그래서 엉망진창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함으로써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가문의 믿음의 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사건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아까 초도에 그랬죠. 수많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인간관계에 꼬여있는 이 상계 속에서 옳고 그름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모든 인간관계 해결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부부도 마찬가지, 수많은 관계가 그래요. 나는 옳아.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아요. 하나님이야 막 그가 하늘을 찔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고집하는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사건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옳고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유다가 엉망진창의 죄인이지만 그러나 칭찬할 만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다말을 인정함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유다가 옳다, 다말이 옳았다 이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인륜으로 본다면 절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올 가문의 대를 이기기 위한 다말의 믿음과 유다의 낮아지는 인정하는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으로 풀 수 없는 인간관계가 오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나요? 그가 나보다 옳다다, 당신이 나보다 옳아 하는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낮아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인정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같이 부끄러운 죄지만 잘못했어. 맞아. 그리고 다말 내의 행동이 옳아. 여러분 인간 인륜적으로는 둘 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유다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낮아지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따져보면 50부 100부의 죄인이에요. 막 그렇게 나는 옳고 당신 틀리다 아니에요. 인간은 50부 100부의 죄인이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고 어쩌면 내가 더한 죄인이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의 사건을 보고 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메시아가 그 가문에 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 회복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정말 회개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전에 정말 술 먹고 가족들을 때리고 저희 집안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물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도 하고 많이 치유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가 대적하고 막 술로 저주하고 했던 것들을 사실 내가 워낙 당했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희생양이라는 게 느껴졌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아버지를 무수히 내가 입술로 대적하고 욕하고 했던 그 죄들이 내가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옳구나, 낫구나.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것을. 그리고 또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을 종종 상처가 돋아날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는 수단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그들을 썼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개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옳은 거다. 나보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오늘도 집에 가면 옳고 그름으로 싸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고 당신이 틀렸어. 내가 이렇고 네가 틀렸어.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나보다 옳다고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함으로써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관계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지금 오늘 유다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여러분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그 낮아지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